단테 신곡을 보게 되면 이제 단테가 어두운 숲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어두운 숲속. 우리는 주로 광야로 얘기하는데 광야도 길이 없어요. 짐승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물이 없고 짐승이 있고 길이 없기 때문에 헤매다가 죽는 곳이 광야. 그런 광야는 어떤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죽음의 장소. 그런데 단테의 신곡을 보면 그 지옥편에 길을 잃어요. 어디에서? 어두운 숲속에서. 그런데 어두운 숲속에 그 길을 막고 있는 나무가 너무 무질서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멀리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먼 무질서 속에 왔는데 그 무질서가 각각의 형태를 알 수 없는 무질서예요. 그래서 두려움이요,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캄캄한 숲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제가 음성에서 산으로 갔는데 산 꼭대기로 해서 한번 이렇게 통과를 해보려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이게 이렇게 뭐가 많아가지고 겉에서 보면 멀지 않은데 가서 보면 엄청 이게 힘들어요. 그렇게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어가지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저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돌아오려니 너무 많이 오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갔어요. 갔는데 그쪽 가니까 숲이 우거졌는데 굉장한 숲이 우거진 거예요. 숲이 우거진 거기에 짐승 발자국이 무수히 나 있어요. 짐승들이 그 안에 때려 있는 것 같아요. 짐승 냄새가 가까이 가니까 냄새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도대체 뭘까? 내가 손에 지팡이는 있었는데 짐승들이 도대체 뭘까? 이 고라니라든지 그런 쪽은 괜찮은데 멧돼지는 공격할 수 있잖아. 그래서 두려워지더라고. 혼자 너무 깊은 산속에 들어갔더니 두려워졌어요. 거기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이제 가로질러 가지고 막 가기 시작했어요. 옆으로 막 이렇게 길이 없는 데를 전부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옆으로 막 나무 하나 해가지고 쭉 옆으로 갔어요. 가다 보니까 무덤이 나오더라고. 마을이 내려다보는 무덤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무덤 있는 잔디로 나와서 거기에서 혹시 뱀들이 있는가 둘러봤어요.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을 입구에 내려가지고 그렇게 목마르더라고. 그래서 동네에 가서 물 좀 달라고 해가지고 물 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전화를 했을 거야, 누구한테. 그래가지고 우리 최 기사 같든지 신 기사 같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데리러 왔어요. 그런데 데리러 오는 사람도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는 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숲속에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산 위로 올라가서 방향을 가늠하고 어디로 가면 되겠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 위로 올라가는 그 산 위의 빛을 향해 올라가려고 하는데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새 짐승이 막습니다.
세 짐승을 통과해야 돼. 하나는 표범, 하나는 사자, 하나는 늑대입니다. 이게 이제 가로막는 거예요. 캄캄함이 있죠. 무질서한 이 숲이 막고 있죠. 거기에 짐승들까지 있죠. 이 상태를 너무 멀리 왔다라고 표현하고, 이 상태를 성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의 실상이 이와 같이 너무 그 근원 빛의 세계에서 멀리 와가지고 어두운 숲 속에 있고 무질서 속에 있고 짐승들의 위협 속에 있고 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있는데 이것을 인간 소외라고 얘기합니다. 추방당한 인간, 하나님의 동산에 추방당한 인간을 소외, 멀어진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죠. 구원의 길이 필요해요. 구원의 길이. 그 구원의 길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무질서와 혼돈, 이 어둠, 죄의 어둠, 지배, 그리고 짐승들로 표현된 마귀, 어둠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벗어나서 이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동성교회에서 집회하면서 첫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남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무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동산에 추방당한 이 어두운 숲, 죽음의 저주, 그리고 광야, 죽음의 지배 장소, 길이 없고 쉴 안식처가 없는 마귀가 지배하는 광야, 거기에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광야,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이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만나서 이 저주받은 죄악된 세상에서 건짐받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죠. 이스라엘의 국가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시야 왕이 40년 장기 집권한 유대 왕이에요. 40년 장기 집권한 왕이 문둥병 걸려서 하나님의 천벌 받아가지고 별관에서 8년을 살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네. 너무 두려운 그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나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인데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데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라고 삼중창을 연발합니다. 거룩의 초절정이에요. 거룩의 초절정은, 거룩은 인간 세계 속세, 이 세속, 우리는 속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타락 속에 있는 존재예요. 타락 속에 있는 이 자연, 이 인간 세계, 이 인간의 문화와 이 절대적으로 다른 초월의 세계를 거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 세계, 이 세속이 물들어 있지 않은 그런 이 초자연, 그런 초월의 세계를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이죠. 이런 죄인이 이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 거. 성전에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공간이 없어지면서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성전에 있는 하나님으로 착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성전 공간을 넘어서서 하늘의 보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보좌에 있는데 동시에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초월의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지칭하잖아요. 모든 군대를 동원하는 지휘하고 통솔하는 총사령관.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읽으면서 뭘 깨닫도록 한가 하면 세계는, 이 세상은 우시아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의 모든 군대를 움직이는 총사령관. 인간의 세속이 조금도 물들지 않는 초월의 하나님.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의 초절정에 계신 그러한 초월의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신다. 그러니 걱정 말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두쪽나고 지진나고 산불나고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법석을 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뵌 이사야가 그 앞에서 단발마의 비명을 지릅니다. 단발마의 비명은 칼로 팍 갑자기 찌르잖아. 악 하며 비명 지르면 거꾸로 지는 게 단발마의 비명. 비명을 지르는 이유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자기가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뵌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죄사함을 받은 상태가 아니고 거룩한 상태가 아닌 죄악된 상태. 그게 입술이 더러운 놈으로 하나님을 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입술이 부정했다는 것은 속이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은 속에 있는 거예요. 속이 더럽고 타락하고 부정하고 불결해서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더러움으로 살아오고 있는 그 자체가 입술이에요. 입술로. 모든 것이 나오는 통로가 입술이에요. 그래서 부정, 타락, 불결, 더러움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뵀어요. 하나님 뵈면은 죽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본 자는 죽으리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손등으로 덮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게 해요. 모세도.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했다.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만 본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한 빛이시고요. 죄인들이 뵐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기약이 이르면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통치하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모든 것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또 알려줘요?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불사의 생명,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초월을 얘기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초월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땠어요? 어떤 누구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도 못 봤습니다. 또 볼 수조차 없는 자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싶다고 말하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것은 죽는 겁니다. 죄인이.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모든 신적인 능력, 또 신적인 은혜, 신적인 권세를 세상에 나타냈어요. 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빌립한테 얘기하잖아요.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겠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답해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예수님은 누가 나타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타남이에요. 10절 읽어보세요. 그 다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나타남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줬고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이런 모든 기적과 능력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나를 본 것이 하나님 본 것이다. 야, 너 하나님 보고 싶다 했지. 지금 너 하나님 보고 있어. 너 하나님 보고 있다고. 그런데 빌립은 아니 예수님 말고 다른 진짜 하나님 보여줘.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예.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예. 인간들이 하나님 보고 싶어 한다는 거. 그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벌레 거기도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을 본 다 같이 벌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본래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 그 존재를 세상에 나타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계시자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계시할 수 없어요. 바울도 계시 온전히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 나타내.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계시자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전능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신이라면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방금 전화를 했는데 용호하고 저 춘천 예언병원에 있는 철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설 명절 연휴 주일날에 교회에 나오겠다고 그래요. 외출증 끊어가지고. 철이가 어떤 말을 한 줄 아세요? 철이가 저한테 6층 올라와서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성경은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어진대요. 저 죄 없는 자도 예수님 믿잖아. 성경은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진다는 그 친구가 주일날 온답니다. 같이 만나서 얘기 한번 해보면 잘 통할 것 같아. 거기다가 혼자만 오지 않고 영어도 데리고 온답니다. 불령어. 불령어가 뭔 말하는지 알죠? 우리 바우한테 또 떼이라고 야, 설 때가 되면은 이렇게 교회에 와야 되는 거야 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온다고 얘기합니다. 설 명절 연휴 때 우리가 춘천 예언병을 한번 가볼까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가면 우리 동료들이 무지 많이 있어요. 영등포 쪽방점 출신, 우리 쉼터 출신.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여러 사람 됐는데 유리도 있어. 유리. 잘 알잖아. 예, 유리가 뭐하냐? 거기서 찬송 인도하는 거야. 유리 방황하는 애들에게 찬송 인도하면서 길을 인도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그들이요, 참 아무런 뭐 없이, 저항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애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예쁠까 싶어요. 우리가 저번에 가서 봤죠, 여러분? 여러분 몸이 좀 힘들어지거나 그러면 춘천 예은병원에 좀 들어가 쉬시라고. 시설이 너무 좋아. 그리고 거기 있는 간호사들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아주 친절합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아주 친절하고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병원에 원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호가 교도소 있을 때는 날마다 전화했어요. 저한테. 날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전화했어요. 아침에 전화해. 그래가지고 안 받잖아. 낮에 전화해. 그래가지고 기어이 통화를 하게. 그러면 뭔 얘기 하느냐? 목사님 영치금 좀 보내주십시오. 영치금. 그러면 그렇게 조르니까요, 영치금 주고 싶어져요. 영치금을 주고 싶어진다니까. 그래가지고 영치금 보내주게 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옷 같은 거 보내달라 하면 보내주게 되고, 그리고 꼭 면회를 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면회를 갔잖아. 그래서 용어를 통해서 배우는 게,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냐. 용어가 날마다 전화하니까 내가 안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용어의 전화 원리,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는가. 사람도 날마다 전화하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거기 오락해서 거기까지 갔잖아.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리고 전화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간절해.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다 들어주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는 이 만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이사야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고,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만나죠.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 잡으면 부자가 될 수 있잖아. 그때 당시에 돈 버는 길이 보인 거예요. 부자 되는 길이. 부자 되는 길이 보이는데 그걸 포기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생각하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전부 사명을 받아야 돼요. 사명을 만나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는 믿었는데 사명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각자 사명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서 사명을 만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능력은 1차적인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예. 이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해코지한 사람, 자기를 해친 사람, 자기를 아프게 한 사람, 자기를 억울하게 한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은. 네. 그런데 십자가에 하나님이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예. 저 사람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흉악한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전부 흉악한 죄인들이. 가면 쓰고 있고요. 가발 쓰고 있고요. 얼굴을 화장품으로 뻔뻔하게 포장했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전부 철면피였대. 철면피. 그러니까 뭐요? 그것 보면서 이 사람들 정말 뻔뻔스런 죄인들이구나. 이런 뻔뻔스런 죄인이기 때문에 천벌받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사랑은 불쌍히 여기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이에요. 법박사들이죠. 법 가지고 사는 사람들. 법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법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군림해요. 네, 통치하고. 이들이 유대의 정치, 경제, 교육, 제사, 그리고 종교까지 모든 걸 관장해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난해.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적하며 한 말씀이, 읽어보겠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배우라. 그들은 이미 배워서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학교도 안 다닌 예수님이, 유대 청년이 학자들한테 야, 좀 배워라. 아니 우리들은 박사인데 너희들은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배우라. 뭘 배워요?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배워서 알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대하는 그 마음이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 뭐예요? 긍휼? 자비. 긍휼이 자비고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죄를 용서해 주죠. 짐승을 죽여갖고 제사를 드리면 죄를 용서해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원래는 뭐예요? 본인이 그 짐승 죽듯이 죽어야 돼. 그런데 짐승 대신 대속하는 짐승을 바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준 거야. 죄 사해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푼 거예요. 제사의 원리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푼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짐승의 실체가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양이 돼가지고 죽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율법의 칼을 들이대면 전부 때려 죽일 놈이에요. 예, 율법을 들이대면 전부 죽일 놈이에요. 율법을 들이대는 그놈도 죽일 놈이에요. 예, 다 전부 죽일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 앞에서 살아남을 놈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살아남아?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자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주신 희생양, 어린 양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제사로 하나님이 보낸 제물인 어린 양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그 어린 양에게 하나님이 모든 진노, 모든 저주,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심판해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하나님의 제사, 그 진노, 죄로 말미암은 진노가 그 어린 양에게 쏟아져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자비를 입은 거예요. 이 자비를 힘입어서만 이 죄인들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하나님 만남, 그리고 사명을 받아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받아야,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내가 평안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대함으로 또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는 이러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탄핵 정국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탄핵 정국이 앞으로도 몇 달은 지속될 텐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온 국민이 피로해지고 있습니다. 피곤이 쌓여져.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것은 자기가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책임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믿잖아. 왕이잖아. 그런데 이런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나는 이 사람들이 너무 비겁한 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떠넘겨. 여러분, 그러면 리더의 자격이 전혀 없어요. 리더는요, 자기가 총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리에 나가는 사람은 죽을 것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총 맞아서 내가 죽을 테니까 저들은 살려주라. 저들은 책임을 묻지 마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뭔 잘못을 하거나 그러면 굴에서도요, 그 부대장이 그러니까 대신 맞는 거야. 너 이리 나와. 네가 여기들의 대장이지. 네가 리더지.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네가 맞을래? 쟤들 전부 벌 씌울래요? 그럼 제가 맞겠습니다. 아주 혼자 맞는 거야. 그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요, 고독하지만 그래서 책임지는 그런 면모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잘못은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 책임질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잘못 없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 그래서 저절로 영혼까지 무릎이 꿇어져요. 주님 앞에. 왜 그러냐?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돼요. 미리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어린 양에 짊어지게 해서 담당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은 거라. 천벌 받은 거야. 저주 받은 거예요. 심판 받은 거예요. 우리 대신에. 모든 사람 앞에, 인류 앞에 공개 처형당하고 신이 죽습니다. 이게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러한 죄 감당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정의는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정의는 힘으로 행하면 폭력으로 나타나. 정의는 사랑으로 행하면 그 정의를 행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가 오고 축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리더가 됐을 때 잘못을 묻거나 그러면 리더자들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리더의 자격이 있다는 걸 아시고 리더들이 책임을 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동산에서 생명의 세계에서 끊어지고 어두운 숲, 죄의 숲, 저주의 숲 가운데 버려지고 저주의 광야, 길이 없는 광야, 물이 없고 안식처가 없는 광야, 죽음의 그 거처지에서 들어가 죽게 되는 우리 인생들, 그러한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신을 인간으로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는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이 아들 예수를 믿으면 너의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 준다라는 이런 간단한 제사함의 공식, 구원의 공식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문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행전 17장 3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을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행 17장 6.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행 18, 5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행 18장 9절. 저희여 천하를 어지럽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이 복음을 어둠과 혼란 속에 길을 잃은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전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여 주의 자민 남편 김용광님의 장신식을 통하여 온 가정에 주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쪽방촌 재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교회 요구사항 전치 그대로 지어주기를 들은 LHSS 결정권자들을 감동시키사 교회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이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대하여 이번에 임명받은 서리유사님, 구은주, 지갈래, 이하경, 선병섭, 신봉섭, 신상순, 전민우, 여운정, 유한수, 문강수, 김유순, 박찬용, 왕치아, 임창순, 박희용, 조분희, 정건섭 등과 교직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믿음과 건강을 더하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요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뇌파 교육을 통해 비교육자들에게 큰 도움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요 설 명절 연휴 26일 주일 저녁부터 5일간 지속될 설 명절 붕의 강사분들 장만등 목사, 윤영희 목사, 김동민 목사, 유계선 목사, 최정인 목사님들 위해 은혜를 주옵시고 참여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하는 기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행 17, 22, 23. 저희요 림프종 혈액암 백혈병으로 비어치킨 림프종 수술을 한 국가인 집사님이 받는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고 피가 깨끗해지고 잠을 잘 자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대장암 수술을 한 미얀마 최영수 선교사님을 기억하사 암세포가 깨끗이 제거되고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희여 뒤집어 있던 쓸개골을 바르게 제자리에 넣은 수술을 한 윤준서 이 어린이 무릎이 이제는 정상으로 작동하여 아픔 없이 튼튼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주여 배의자 자매는 불쌍히 여기사 수술받은 유방암 세포가 완전히 제거되고 항암 치료도 잘 받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연애를 하고 온 서울 정명석, 청송 이용화, 문경원, 대구 최세종, 공주 송재롱, 대전 김태준 형제를 기억하사 믿음과 평강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야간 순찰에 참여한 중독자들, 전과자들, 노숙자들, 신터부리, 오뚜기, 꼴뚜기, 흑검, 쌍권이, 포크랭, 인기척, 절갑산, 해로해롱, 주거니, 박거니, 도사니, 예쁜이, 믿음이, 짱기 배달 소리 등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존재감과 살 가치를 발견하고 계속 중독주의, 공성예배, 저녁 새벽기도, 천막예배, 성경읽기 등에 참여하여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왼쪽으로 마비되어 있는 정연아 원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뇌와 뇌세포와 뇌신경들, 근육들을 성령의 손으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악령들의 지배 속에 살면서 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아온 김철, 용호, 장, 호철, 영식, 갈치, 참치, 박석일, 오뚜기, 메뚜기, 꼴뚜기 등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히 죄와 귀신과 타락한 문화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옵소서. 주여 임영희 산이 간을 강건케 회복시켜 주셔서 눈도 잘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손자들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항순이 산인 눈 신경들 성령의 불로 칠하여 주옵시고 골수로 윤택하게 하사 온몸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장은혜 권사님 정종희 산인 눈 신경들도 어루만져 녹내장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더 잘 볼 수 있는 눈이 되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매달 빠지지 않고 쌀과 물품을 가지고 오셔 봉사를 해주시는 김구원 성도님을 기억하사 영원히 구원받고 무릎도 강건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쪽방 상담소에서 활동만 하고 예배 나오지 않는 김성식, 강동기 님과 예배 나와 중단하고 있는 추경의 박예수, 김혜순 조원자님 등에게 은혜를 주셨어 믿음을 갖고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척추와 주변 근육의 힘을 잃어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박만순, 최경진, 박분선 권사님들과 오인덕 집사님과 한길자 자매님을 기억하사 허리 주변 근육들을 붙들어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양무릎 연골 수술을 하고 태어난 선병서 형제님 수술한 무릎들이 건강하게 잘 회복되게 하옵시고 쉬고 갈라진 목소리 신경도 어루만져 고쳐 주옵소서. 주여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몇 번째 하고 있는 송명훈 청년과 동생 대훈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생겨나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대장암에 발병하여 또 수술을 받고 또 다시 삶에 도전을 하고 있는 차영원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온몸에 새 힘을 주옵소서. 저희와 파킨슨 병으로 힘들게 살아온 백류회장님 세인상사 뇌와 세포와 신경들과 눈까지 강건케 하셔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저희와 정필 장로님 왼쪽귀 난청 이명과 거북목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망과 응암의 세력에 잡혀 절에서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사는 해국 스님을 불쌍히 여기사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절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독감과 폐렴 뇌신경 아픔으로 이번 치료 계속 요양을 해야 하는 정선영 목사님을 교화하사 몸의 면역력을 높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송기용 이제가 오늘 아침에 11조를 가지고 올라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 달부터 이제 11조 낸다고 했는데 이제 11조 내겠다고 11조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술을 마시고 올랐더라고. 그래도 11조를 가지고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송기용하고 정건석, 서대석 집사님들이 이제 11조를 했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78만 원하고 153만 원, 73만 원, 93만 원 모음 합치면 얼마요? 78만 원, 93만 원? 얼마요? 얼마 됐죠? 그거다 30만 원 더하면 얼마요? 좌우지간 얼마 돼? 15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11조를 얼마 해야 돼? 15만 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잘 내도록 하세요. 우리 도사님도 11조 헌금 해야 돼.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역전 전도 후에 야간 순찰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설 명절 연휴잖아. 설 명절 연휴가 되면 사람들이 의뢰에 뭘 해요? 전부 술 마셔. 그러면 경북 영주에 살고 있는 백창기가 왔게 안 왔게? 왔어요. 뭐하러? 설 새러 온 거야. 이 친구들 설 새는 게 뭐예요? 술 마시는 거야. 벌써 여기 철이, 영아 그리고 다 여기에 술 친구들 앉아서 술 마시고 있어요. 걔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술 풍경을 설 풍경으로 멋지게 만들어주고 있잖아. 감사해야 돼. 그리고 그들이 죽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 신봉섭 집사님 같이 사는 이하경 자매님, 이하경 집사님이 뭔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경매 처분? 누구를 경매하려고? 경매 공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잘 기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요. 아니 방금 나오기 전에 우리 신봉 집사님이 뭘 많이 갖고 왔어. 보니까 이 주스를 또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저번에도 2번인가 줬는데 또 주스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거 만들려면 가서 재료를 사와야 돼. 이걸 일일이 갈아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분량 그리고 내용들을 적당하게 잘 혼합해 가지고 이것을 상하지 않도록 병이나 이런 데 담아야 돼. 이거 꼼꼼하게 신경을 쓰는 정성이 너무 들어간 거예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할렐루야. 여기로 나와서 앞차기 한번 해보세요. 운동을 안 해가지고 운동을 오비공원을 좀 걸어야 되겠네. 자꾸 걸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운동 안 하면 그거 뭉쳐갖고 아프고 그러니까. 그리고 운동하고 걷기 하고 나서
반드시 다리를 찢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뭉친 게 또 풀어지는 거예요. 운동회 같은 때 그렇게 열심히 그렇지. 그렇게 하고 나무에다가 물구나무를 써 거꾸로. 그래가지고 거꾸로 물구나무를 써서 이게 피가 또 저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추천위원병 갈 때도 같이 가지 뭐. 같이 가서 내가 거기다 놔두고 오지는 않을게. 오늘 그리고 순찰도 같이 순찰도 같이 들고 오늘 저녁에 순찰 돌 사람들 손 들어 보세요. 오, 예. 아니 우리가 전부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다 순찰 나오도록 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순찰 가는 앞에 미리 또 방석 깔고 누워 있으면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11전금을 드리는 믿음의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에 안수하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마음과 정신 세계에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평강을 누리도록 축복하시고 온몸 뇌세포, 신경, 피세포, 뼈세포, 골관절에 이르기까지 강건하도록 주님 어루만지시고 뭉친 것 뚫어주시고 그래서 건강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하경 일사님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되고 잘 기억되고 또 너무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잘 기억해서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힘을 얻어 더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복되고 부유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야간 순찰을 또 합니다. 역전에 전도합니다. 역전 전도하고 야간 순찰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전 전도 때도 주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야간 순찰 때에도 죽어가는 이런 강도 맞는 자들을 우리가 살려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발걸음이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에 전도와 이렇게 순찰에 참여하는 자들 모두 다 영육이 강건해지고 행복하도록 그 심령들의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빛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어 제사함 얻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속에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고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일어서는 자들 위에 능력으로 지혜로 또 필요한 은사로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